오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는데도 12광줄이나 되는 그 음식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되었다.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바랬는데 어떤 구원자를 바랬느냐?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자기의 가난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그런 구원자를, 그런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서둘러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이 배,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쓰여 있고, 그리고 같이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들의 환호 소리에, 그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 가족들이, 또 우리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 누군가 중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맞다, 내가 세상에 마음이 외로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모습,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산 위에 계시잖아요. 산 위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산 위에서 저 밑에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를 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날이 저물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의 시간을 어떻게 나눴냐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는데 저녁
정확히는 5시부터지만 대략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 4경이라는 건 가장 어두울 때요.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제일 어두울 때요. 지금이야 밤에 나가도 네온 불빛도 많고 가로등도 많지만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호숫가에 불빛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비바람이 쳐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산 위에서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눈으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어두운 밤에 저 멀리 있는 배 위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영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친할아버지 댁이 전라도 여수였어요. 저희 본적이 전라도 여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이 뭘 하셨냐면 어장을 하셨어요. 어장. 새끼 고기들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키워가지고 크게 되면 이제 파는 어장을 하셨는데 제가 여름에 한번 그곳에 같이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 어장은 이 항구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섬들, 근데 섬들 뒤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세면 어려우니까 그런 섬들 뒤에 이렇게 숨어져 있으니까 거기 섬은 무인도예요.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섬들 근처에 어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 어장에 불을 딱 끄니까 그 바다 위에 망망대 바다 위에 그 어장이 삐그덕 물 위에 떠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 어장에 있는 불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불빛 하나 없으면 달빛이 크게 잘 비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당시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산 위에 누가 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 호숫가에 불을 피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이 비바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밤새도록 건너편까지 못 갔어요. 제자들은 12명 중에 7명이 어부였어요. 어부에 노젓는 일을 엄청 잘하는데도 그들이 밤새워서 그 건너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을 잘 모르시나 봐.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가.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6장 4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밤중에 힘들어하는데 다음날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밤 사경의 그 깜깜한 중에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밤 사경 중에 깜깜한 중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방금 그 전날 저녁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흰 옷만 보이니까 유령인가 보다라고 오늘 성경에 써놨어요. 그만큼 깜깜한 밤이고 비바람이 치는 밤이고 물 위를 걸어서는 아니고 찾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오늘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배에 오르자 거짓말같이 비바람이 잔잔해지더라라고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삶의 비바람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배에 모셔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장면은 아니지만 또 다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잠이 들었어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잠이 들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잠드시니 마침 비바람이 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잠이 드니까 배가 흔들리고 어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비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했더니 그 순간에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써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잠들지 않도록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요? 날마다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바람을 잠재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아뢰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비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심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내 삶에 모십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순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의 5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둔감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면 그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내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비바람이 잠잠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마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지어다. 기도마다 응답될 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임하게 될 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비바람이 잔잔해질 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가득하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아픈 곳이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지어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나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좀 민망하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